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이제 또 내곡동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통 큰 은혜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를 하지 못했던 자신을 보면서 저는 또 반성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한 해였다. 또 나의 삶을 봐도 감사를 빼놓고는 정말 말할 것이 없을 만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또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늘 감사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의 얼굴이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기자가 말하고 감사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게 되고, 감사하다 보면 언제나 기쁨과 감격이 나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감사의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솔로몬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어리고 미숙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우리의 삶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또 내곡동의 아름다운 성전을 잘 건축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신앙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믿음의 터전, 성경 말씀을 배운 배움의 터전, 그곳에서 잘 자라는 영적 성장의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곡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그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신앙의 회복을 하려면 그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는 어려운 고난에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는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가 터져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차가운 로마 옥중에서 그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심장 가운데 나오는 언어는 감사하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언어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고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것은 약하고 힘들지만 그의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 비록 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심령이 구원받았고 또 그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여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세가 되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한 심령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은 우리가 힘든 현실이 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목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목을 쉰 건 아니고 후두염이 심해서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말이 안 나올 거라고. 그렇지만 저는요, 그 목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소리가 안 나면 소리가 아예. 지금은 좀 듣기 힘들어도 소리가 나오잖아요. 어저께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이 정도밖에.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나오니까 감사하고, 당연하게 그냥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저께 하루 종일 이제 얘기를 누구 나눌 사람이 있어도요, 말을 못 해요.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살살 있잖아요. 소리가 이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숨을 쉴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또 태양을 볼 수 있는 것, 또 자연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이것을 별로 감사하지 못했던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하여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가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셀 리더를 위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건강한 것, 이게 살아있는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신앙인은 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 그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대로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에게 인사할 때마다 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좀 더 덧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든 가정 생활에서든 사회 생활에서든 교회 생활에서든 만난 사람들에게 보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기도할 때마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형제가 결혼을 해서 감사해서 오늘 식사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통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 밥값을 하는 한 가지는 너무 맛있어요. 시작.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수고가 다 가시게 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은 식사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먹잖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없이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맛있게 먹어주는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때는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맛있게 드셔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실력이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 밥이 맛이 없으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배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 대학생들을 데리고 금식 기도를 3박 4일 한 적이 있는데요,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짜장면이 아니래요. 대학생들이 보니까
금식 끝나고 먹었던 그 미음 있잖아요. 미음. 마지막 날 권사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3박 4일 금식했다고 그냥 물에 쌀을 담궈두고 씻은 다음에 오래 담궈뒀다가요, 아주 그냥 물처럼 미음을 했어요. 미음. 거기 뭐 설탕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자리에 소금 좀 들어간 거고요. 김치도 안 줬어요. 김치도. 그런데요, 금식해서 먹은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배고프면 밥맛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혹시 밥맛이 없으면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다고 밥맛있다고 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밥맛이 없다 그러면요, 알아서 해먹으라고 하십니다. 알아서. 하지도 못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자주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하지만요, 나 자신에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영적인 삶에도요, 너무 좋아요. 감사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계속하고요,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는데 감사를 계속하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감사의 표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회할 때 한 분 한 분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비록 지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도들을 이제 기도해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한 분 하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 또 정답 아름다운 교회는요, 특별한 분이 다 모였잖아요. 은혜 많이 받는 분, 성령 충만한 분, 또 영적으로 실력 있는 분,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한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살짝 살펴본다면요, 여기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두 가지 감사죠.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의 축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남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1등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성도를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요즘만큼 많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요, 또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하루에 한 번도 가기 여러분 힘들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2번씩 합니다. 2번씩 그냥 조금씩 변화되는 게 뭘까를 계속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건축하는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이 건축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건축하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고요, 그 건축하는 일꾼 한 분 한 분도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중에 예배드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늘 흘러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감사가 적고 여러 가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3기를 해야 된대요. 3기. 나이가 드실 때는요 3기를 해야 된대요. 첫 번째 기는 버리기. 적어주세요. 버리기. 마음의 욕심 버리기입니다. 큰 물건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요 버리기. 정리하기입니다. 정리하기. 여러분 그거요 가져서 천국에 같이 가져야 못하거든요. 버리기를 준비해야 돼요. 버리기를 연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줄이기입니다.
활동을 줄이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집도 좀 줄이고 또 생활 패턴도 좀 더 줄이고 옛날처럼 뭐 활동을 마음껏 해서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뭔가 삐끗해지잖아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활동도 줄여가고 좀 줄이기를 해요. 줄이기, 버리기, 줄이기. 마지막 세 번째 기는 나누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대화도요,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마음도 삶도 사랑도요, 나눌 때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리기, 줄이기, 나누기, 이게 좀 더 실천됨으로 여러분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결과들이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을 소유할 때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뭘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하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요 행복해지려면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알아가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를 알아가야 되고 가정에서 서로서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호세아 4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망한답니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아는 지식의 궁극적인 게 뭘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사가 예배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가서 영적으로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또 만나고 또 싶잖아요.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고 또 그분께 예배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늘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알고, 지식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체험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 우리 만날 때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앞으로의 모든 삶이 감사를 꼭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복된 감사 성도들 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 신앙인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도들의 입술을, 마음을,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이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영광만 돌리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